자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부담을 지는 상태를 뜻하고 개인의 의사 선택에 따른 자유를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서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책임을 져야 돼.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근데 그거를 사회적으로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이것을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인 책임은 요거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라틴어 어원에 보면은 라틴어 리스폰데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일에 대하여 회답으로 무언가 돌려주기 위한 약속, 법적으로 하나의 의견이나 결단을 보여주는 것, 법정에서 이제 대답하는 것, 이거를 리스폰데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 어떤 말이냐? 응답과 능력이 합성어다라고 하는 거죠. 리스폰스 응답, 또 어빌리티 능력, 이것이 합성이 돼 가지고 응답할 능력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는 거예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기대, 능력을 기대야 하는 이런 이제 의미가 이제 리스폰시빌리티고,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 내가 이제 우리가 이사야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사야 6장의 이야기. 이제 나를 부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응답을 이사야가 하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쓰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기대하는 능력, 이제 이거를 이제 리스폰시빌리티라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게 일반 사회적인 이런 그 의미보다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대답하는 거죠. 뭔가 희망하면서 뭔가 나의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제 이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의 개념, 어떤 행위의 원인을 자발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그 행위 및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법적 또는 도덕적으로 추궁되는 의식이나 채무와 의무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책무와 의무를 묻는 것이죠. 잘했냐, 못했냐,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죠. 이걸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더 이제 세분하면은 뭐냐? 정신적인 책임, 도덕적, 사회적인 책임, 법률상의 책임,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죠. 정신적 책임이란 흔히 말하는 책임감이다. 이는 자기의 행위가 다음에 일어나는 사태를 결정 또는 조건을 지는 원인이 된다는 의식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했는데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부담이 되게 했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데 딴 사람들에게 뭔가 그냥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이죠. 마음에 어떤 부담을 느끼는 거죠. 이제 자기 행동이나 어떤 말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죄 짓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내 말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딴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이게 정신적인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든 게 이겁니다. 예를 들면 프로 권투 선수가 시합 중 상대방 선수를 때려 숨지게 하였을 경우 법률상으로는 죄가 될 수 없으나, 죄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인정된 시합이잖아요. 그런데 주먹을 투여서 주고받다가 어떻게 해서 잘못 맞았어. 잘못 맞은 게 정통으로 맞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우리나라도 그때 권투 시합하다가 어느 선수가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통해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숨지게 했을 경우 법률상으로 죄가 될 수 없으나 그 자신이 느낀 죄의식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공식적인 어떤 이제 시합이니까 실수, 과실치상이라고도 말해주고 법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사람의 죄를 묻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마음이 너무 부담을 가지는 것이죠. 이게 내가 잘못해서 사람 죽였구나. 너무 부담. 그 사람은 평생 그거 잊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은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그 자신이 느끼는 죄의식, 죄송함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많죠.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시합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말로써 할 수 있는 것, 말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다든가, 요즘에는 그것도 막 소송하잖아요. 정신적인 피해 보상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법적 소송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 그래서 오늘날에는 더 조심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막 걸려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란 윤리적 또는 사회적 관계를 결정하여 조건 짓는 범위 내에서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책무를 말하며, 그러니까 어떤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된다. 우리가 이제 말을 좀 잘못, 요즘에는 이제 성폭력이라는 거를 많이 쓰잖아요. 성폭력하면은 꼭 뭐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말로 해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언어 폭력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성적으로 폭력적인 이야기하면 성폭력, 언어 성폭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육신적으로, 말로, 무슨 어떤 행동으로 뭐 등등 많죠. 이런 것들. 또 요즘에 그런 말들을 많이, 당신 그런 말 해서 내가 상처받았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뭐 이런 것들. 교회에서 회의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끼리 막 그냥 논쟁을 주고받아요. 막 언성 높이면서. 그러고 나가서는 한쪽에서 좀 이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내가 상처받았다. 교회 안 나온다고. 제일 무기가, 교인들 제일 무기가 뭐냐, 교회 안 나온다. 딴 교회 갔다. 그게 최고의 무기예요. 목회자한테도 무기예요. 자기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그게 무기야. 그 짐을 제가 48년 동안 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해봐. 우리 사람이 은퇴하고 열흘 만에 수면제 안 먹고 잠을 잤잖아요. 안 먹어본다고. 그동안에 수면제를 안 먹어본다 하는데도 새벽 2-3시간 잠을 자요. 새벽 기도 나가야 되잖아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자. 안 자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처방받아온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금방 자요. 근데 그거 오래 먹으면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자마자 이제 약 먹지 말아봐야지. 먹지 말고 자봤는데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노력을 했더니 열흘 만에 딱 뒷날 아침 일어났더니 여보 나 약 안 먹었어. 막 길길이 뛰더라고요. 나 약 안 먹고 잤어. 내일 또 해봐. 혹시 모르잖아. 그 다음 자더라. 목사님 훌륭했어요. 목사님 왜요? 저는 그냥 머리만 베개만 베면 자요. 저는 베개만 베면 뭐 5분 이내에 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여자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모들이 굉장히 세심하기 때문에 그 사람 또 상담을 또 많이 하니까 남의 교인, 남의 무슨 어떤 부인네 남 상담 많이 해주고 교인 상담은 좀 자제해요. 어쨌든 이제 약 끊었어요. 너무 좋다. 이렇게 잠이 맞을 수가 있냐고. 잠 또 자고 싶대. 낮에도 밥 먹으라고 졸려 또 자고 싶어.
너무 그러지 마. 그래가지고 지금은 막 활력이 되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5시 6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호수 옆이니까 집이 호수 옆에 혼자서 돌 거야. 아, 뭔가 이제 제대로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런 그 정신적인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사회적 책임, 정신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이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상처받았어. 더 나아가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적인 피해 보상해달라 재판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복잡한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교인들끼리 보면 어떤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그냥 뭐 세상에서나 듣던 욕이 그냥 자기들끼리 하면서 그러고 둘 중에 한 사람은 나가요. 딴 교회로 가요. 창피하잖아요. 창피해. 왜 싸워? 목회자는 참고 싶어서 참나?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